제목을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와 사별하고 시골에 홀로 사는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온 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무진장 애를 썼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살다 보니 이 아들 가정의 질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제 1호가 누군가 봤더니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제일 힘이 세요. 2호는 손자였습니다. 가장인 자기 아들은 3번째고 4번째가 강아지이고 5번째가 가정부이고 자기가 6번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를 찾고 강아지를 찾았지만 자기를 찾는 법이 없고 자기 며느리도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가 왔느냐, 남편이 언제 오느냐, 강아지 밥 줬느냐 물었지만 시아버지 점심 언제 잡수셨느냐 묻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우리나라의 토양은 유교였습니다. 그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가 무진장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이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교의 종교라는 이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 전도지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지 내용에 이런 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1장,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를 징계를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 죽여라. 레위기 20장,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전도지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는 127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렇다면 제단으로 올라가라. 27살 힘이 넘치는 아들이 127세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제단 위에 눕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철저하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을 전도지에 넣고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효도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에 관계된 도덕이라고 효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효도는 윤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입니다. 효도는 여러분 윤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효도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다?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계명, 그게 바로 효도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록해 놓은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제5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 9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여기에
명령과 함께 단서가 붙여 있습니다. 네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단서로 5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을 다른 말로는 중간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중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중간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위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계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모든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훨씬 앞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불효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효가 살인죄보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효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이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도구로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질서가 부모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가리켜서 백행지본이라고 말합니다. 백행, 모든 행실의 지본,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사회생활 스타일, 하나님과 맺어가는 신앙 스타일도 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잘 풀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께도 바르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 사람이 부모님께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되고 또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인격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도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는 부모님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먼저 인생을 사셨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어서 인생을 뒤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내용, 압축된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교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나쁜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로운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살이가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부모님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본인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에 맺힌 말을 토해내는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 그런데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다. 실패한 것 같아. 그 이유는 너희들의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유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유언은 딱 한마디, 너 술 먹지 마라. 그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피는 못 속여, 부전자전이야. 이러면서 술을 마셨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야겠다. 얘들아, 너희들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아주 값비싼, 아주 좋은 훌륭한 교훈이죠. 자녀들이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귀한 말씀이 많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해주는, 인생을 살면서 느낀 그런 값진 교훈을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의미에서 효도는 복잡하지 않다. 효도는 다른 게 아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그 효도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리고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효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효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효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공경입니다. 먼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구에테라는 말인데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행하는 효도의 내용,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결혼한 자녀들 말고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행하는 효도의 내용,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있는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일단 순종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옳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순종이 주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부모로 주셨습니다. 나의 부모로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자, 또 하나는 순종을 하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순종하면 안 된다. 내 영혼이 파괴되면서 또는 나의 소명을 깨트리면서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 효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효도의 형태가 바뀝니다. 뭐에서 뭐로 바뀔까요? 순종에서 공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라고 하는 말인데 높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결코 부모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것, 언제나 부모님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태도,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은 뭐냐? 명령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명령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순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명령하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녀는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효도하다가 공경으로 바뀐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랜만에 갔더니 그 며느리의 살림살이 방법이 마음에 들질 않는 겁니다. 그릇도 마음에 들지 않고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자기 취향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가지고 다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들은 어머니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한번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내 아내의 스타일과 어머니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스타일로 다 바꾸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어머니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네? 네,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권위와 어머니의 존경심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말하면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어떻게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대부분의 상처가 바로 이 경계선의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순종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공경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